제가 이 전도와 선교에 관련되어져 있는 이 메시지를 제가 사실 4장을 의도적으로 남겼고요. 제가 연말에 하반기 때 한 번 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싶어서 그렇게 좀 남겼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 돌아오는 주일날 지난 한 4개월 정도 9월 달부터 정말 복음을 전해왔던 그 행복 모임을 결산하는 그런 주일을 이제 이틀 앞두고 한 번 더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관심이 어디에인가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그분 때문에 생명을 얻은 우리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에 우리들도 뭔가 관심이 있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가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또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모두 그 말씀 앞에서 한 번 더 재조명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명쿨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 봤습니다. 요나서 말씀 다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리기 원하시고 니느웨를 살리기 원하셔서 요나를 거기에 선교사로 파송하시기 원하시고,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도 알고 있고 이 복음을 전하면 니느웨가 반드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요나만큼 강력하고 정말 성령에 충만한 그런 요나 선지자가 또 없는 겁니다. 요나 선지자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도망간 게 아닙니다. 요나 선지자가 뭔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역하는 것이 두렵고 무서워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에요. 니느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에게 고난받는 게 두려워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봄의 말씀이라서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지난주도 말씀 기억 못하는데 봄이 그렇게 알겠어요. 그렇지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요나가 왜 도망갔어요, 여러분? 요나가 도망간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그 복음을 안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나가. 또 요나가 제가 말씀도 잘 전하나 봐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앞에,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 앞에 견디는 불신자가 없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면 다 예수 믿게 되고 하나님께 나오니까. 요나가 그 복음의 능력도 알고 또 자신이 어떤 권능을 입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한번 뜻한 바 이 일을 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요나는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는 많이 알죠. 하나님도 알고 권능도 알고 그리고 능력받은 자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고 있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도 알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을. 그런데 뭐가 하나가 틀려가지고 지금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안 하고 있습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게 맞는데 이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니느웨가 회복하고 살아날 건데 니느웨가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한테 복음을 안 전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남편이 혹시나 같이 천국 갈까? 비기 싫은 남편과 내가 함께 천국 가는데 이게 천국입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 제가 얘기 한번 해드렸나요? 어떤 할머니 복음을 시켜 전해한테만 아이고 지지난주에 할아버지도 예수를 믿고 천국에 배석이 됐다고 할머니한테 막 설명해 드렸더니 천국 가게 됐다고 영접해가지고 그렇게 지지해줬더니 할머니가 그렇게 내 이제 예수를 영접 배석이네, 내가 지금 70이 다 넘었지만 내가 이제라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단 말인겨. 야 대단하네. 그렇게 좋아하시더만은 2주 전에 할아버지도 영접을 딱 하겠네. 그게 천국이냐고 따지면 돼. 그게 천국이냐, 영감 있는 거 천국이냐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그 복음을 전하고 싶지 않은 마음, 영혼이 싫은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게 싫은 거다. 니느웨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을 쿡 다물고 굳게 다물고 끝끝내 순종하려고 들었는데 결국에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된통 당하고 난 뒤에 뒤늦게 깨달음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순종을 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니느웨에서 폭발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하루 종일 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오늘 요나가 전해준 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저분밖에 없다. 그러면서 이때까지 자기들이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멈추고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범민족적인 강력한 역사와 회개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도 보기 어려웠던 회개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까지는 예수를 안 믿는데 불신자가 하루아침에 복음을 듣자마자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 봐라.
내가 이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막 돌아오고 살아나고 이러니까 내가 저래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혹시 하는 것이 역시가 되었고 설마 하던 것이 보란듯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의 구원 회복입니다. 복음 한번 전했더니 그 극한 무도하기로 정평이 나 있던 니느웨 백성들이 자신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니느웨 백성들을 향한 모든 징계 계획을 철회하셨습니다. 3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그것입니다. 9절을 껴볼까? 다 같이 시작.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다시 아멘. 여러분, 이 9절 9절에서 실제로는 빠져있지만 문맥상으로 볼 때 있어도 무방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요, 있으면 더 잘 어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에 있는 구절로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액센트를 넣으셔야 되겠죠? 혹시에다가 시작.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셔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느냐. 혹시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지으면 응징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혹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혹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은혜를 주실지 우리 알겠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의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회개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역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는데 이어지는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다같이 시작.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제약을 내리지 아니하십니다. 할렐루야. 니느웨가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딱 보시자마자 그들이 회개를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잘못했다고 회개를 하자마자 그것을 보자마자 하나님께서도 곧바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이 짧은 두 구절의 본문만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 하는 것이 명백하게 다 드러납니다. 결코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벌하고 징계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막 또 응징을 하고 이런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 하시고 죄인을 용서하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죄인이 회개하자마자 버선발로 바로 달려오셔가지고 계획에 있었다는 듯이 바로 모든 징계를 처리하시고 용서하십니다. 이따금씩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결단코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두 구절이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회개한 게 아니라 니느웨가 회개한 겁니다. 이스라엘을 오랫동안이나 괴롭혀오던 이방인들이었고 그리고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나를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그 복음 한 자락을 듣고 왕으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전심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는 이 가늘한 니느웨를, 이 불쌍한 니느웨를 기꺼이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읽고 있는 맥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선민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던 그 특별한 의식들 말입니다. 이 선민 사상 하나로 인해 마치 구약 성경의 사상은 이분법적인 것으로 이해되어져 온 것이 사실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나머지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머지 모두는 선택받지 못한 이방인, 이렇게 두 가지로 이분법으로 구약 성경의 정신이 기록되어져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은 알아봤습니다. 흑백 논리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의 한 대목이면서도 전혀 구약적이지 않은 면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방인의 구원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이 본문은 선교적인 본문이라고 봐도 절대 손색이 없는 본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방 선교와 이방 구원의 의지는 비록 구약 성경 속에서 간헐적이긴 했지만 지속적으로 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또 하나의 성경의 중요한 테마입니다.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과정 중에서 구원을 받았던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이방 여자 라합이죠. 이스라엘로 시집와서 자기의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나서 은총을 받은 이방 여자, 모압 여자 누굽니까? 룻.
시편을 통해 말씀하신 바 모든 이방 민족을 통해 찬양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도 이것을 뒷받침하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 중에 이스라엘을 이방의 빛으로 내가 세웠다라고 하는 예언도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여러가지 본문들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었다고 하는 이런 주장을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제법 구약성경 안에도 하나님이 이방을 구원하게 되는 의지를 제법 많이 보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다른 이방 민족들을 구원할 목적 때문에 단지 순서상으로 자신들이 먼저 구원받은 것뿐이라는 겸손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내내 혹시 했던 일, 설마 했던 바로 그 일이 오늘 요나서 3장과 4장 말씀에 와서 결국 역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결론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뭡니까? 역시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니느웨 백성이든 그 어떤 사람이든지 구분이 없이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아멘이십니까? 그 복음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기만 결단한다면 바로 그 순간 누구든지 간에 그들의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친배성이 바로 그 순간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의 이방 민족인 이 대한민국도,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듯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의 하나님이, 역시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되시는 바람에 혹시 기분 나쁜 분 계십니까? 이 사실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큰 복음입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진짜로 복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실을 앞에 놓고 결코 기쁘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못마땅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나 죽어버리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같이. 좀 긴 말씀이지만 한 목소리로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말씀 들어주시면 같이 읽어보죠.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되게 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 여호와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요나는 이런 하나님이 싫었고 이런 상황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매우 성내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지금 낯선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이 낯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신이 고수해오던 원칙을 하나님 편에서 깨뜨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가 분노와 짜증으로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선을 넘고 계십니다. 선을 넘고 계십니다. 이때까지 안 그러시던 분이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저는 도저히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무리수를 두십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답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내가 알아오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방을 물리치시던 그 하나님, 왜 그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지금 왜 니느웨 편에 서 계십니까? 낯섭니다. 요나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났다 하죠, 여러분? 누가 더 화가 났겠어요? 니느웨한테 화가 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화가 난 겁니다. 이 불평 속에 담긴 근본적인 메시지가 뭘까요? 이거죠.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이 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고집이고 요나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요나는 지금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들만이 하나님을 독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개인이 이 하나님을 사유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한테만 해를 끼치시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들한테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마저도 주님이 사랑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가? 아니 그런 남아도는 복이 있으면 우리한테 부어주지.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드렸고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하고 우리가 드린
원하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는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받기가 그렇게 힘든데 왜 이렇게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니느웨를 하나님이 무작정 이렇게 사랑하시려고 하는가? 그건 말이죠. 게다가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로운지를 요나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 이 기분 나쁜 거예요.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안 해야 할 일을 자꾸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는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비아냥거립니다. 이게 이제 진도가 많이 나간 거죠.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 하면은 내가 전하겠지만 이 복음을 전해놓으면 그들이 다 살아날 텐데 주님 앞에 다 돌아올 텐데 정말 주님 그거 원하시는 겁니까? 내가 옛날에 벌써 이렇게 될 거라고 다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고 불수적 싸움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닙니까? 이래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벌써부터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이래가 크시고 뜻을 안 돌이키시는 하나님. 회개만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돌이킬 때마다 용서해 주셨습니까? 광야에서. 그러니까 분명히 니느웨도 회개하고 복음만에 들어오면 용서를 하실 걸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분이니까 내가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럴 줄 알았다. 좀 지도로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다 살리세요 그냥. 이런 분노와 불평이 가득 담긴 기도 같지 않은 기도입니다. 미치지 않고서요. 어찌 하나님이 씌워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이런 망언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요나는 지금 실제로 이런 꼴을 보고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죽기를 각오하고 지금 이런 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까. 죽기를 가고 있으니까 못할 말이 없는 겁니다. 우리끼리 쉽게 말하면 배째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상황이 죽어야 할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요나가 지금 죽어야 될 상황이냐 말이에요. 이 상황이 선지자가 죽어야 할 정도로 지금 부정적이거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요나는 지금 자신만의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가해한 공격한 이방인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하다 하는 논리입니다. 맞습니다. 또 이 논리가 옳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생각과 논리대로 이제껏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이스라엘 건드리면 전부 다 심판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조금이라도 모욕하면 박살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일어났던 10가지 죄가 생각해보세요. 피, 개, 이, 파, 악독, 우매, 흑작 외우라 했죠 내가? 피, 개구리, 악질, 독종, 우방, 메뚜기, 흑암, 또 마지막에 장자가 죽는 거 10가지 이 재앙들이 계속 연거푸 퍼부어지면서 완전히 박살내버렸잖아요. 그리고 보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는 우박도, 메뚜기도, 개구리는 막 띠가 살 때 뚜껑이가 딱 치고 기대기 딱 때리면서 목이 못 온다. 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개구리들도 천이 있어가지고 갈 때 안 갈 때 뛰어 막 이걸 안 하고 메뚜기도 막 날아가다가 막 먹다가 그쪽 땅으로 안 넘어가는 겁니다. 배가 아무리 고파도. 그러니까 애굽에 내린 재앙 속에 이 많은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구분해서 애굽 사람들만 그렇게 완전히 박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라 이거죠. 내 백성을 건드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내 백성을 건드린 것을 하나님이 뭐라고 간주하냐면 내 눈동자를 찔렀다 이렇게 간주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찌른 것도 아니고 눈동자를 찔렀다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을 건드린 것은 네가 내 백성을 건드린 게 아니고 내 눈동자를 찌른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싸워야 된다.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은 나 하나님의 싸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그들을 손보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광야에 들어와서 만났던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야만 족속들 만날 때마다 전부 다 박살났죠? 입이 다 돌아섰습니다. 걔네들. 가나안에
왔을 때 그 7 족속들이 거기에 털을 잡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수아를 팩토로 해서 달려갈 때, 믿음으로 달려갈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전부 다 그냥 다 박살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방인들을 대우하시는가, 그들을 아주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티끌처럼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지독하게 편애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편애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하고 있는 말이, 이 논리가 맞아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이 달라진 겁니다. 니느웨 왜 가야 됩니까? 요나는 니느웨 가면 안 돼요. 복음 들고 폭탄을 들고 가든지 해야지.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니느웨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는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았고 맞았고 맞는 논리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같이 달려오셨지만 그건 어제까지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가 살고 있는 요나의 시대에 요나의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왜 하나님, 어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거 주장해서 뭐합니까? 이미 하나님은 오늘 다른 말씀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요나는 여기 이 부분에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열고 있는 성경 속에 있는 중요한 대원칙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한 것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나 혼자 하나님은 반칙하고 나 혼자 하나님도 반칙할 때, 나는 비록 요나지만, 난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불법을 자행하고 계시고 나는 지금 법대로 하고 있다고 자기가 자부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요나는 율법대로 하려고 합니다. 규례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돼지로 개로 여기고 같이 섞이면 안 되는, 그들과 같이 말도 섞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가르침대로 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칙대로 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께 지금 여러 가지 따져 묻는 거예요. 불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불법이니까. 적어도 요나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율법을 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고 계시는 중이라는 사실을 요나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알죠? 율법의 완성이 뭡니까? 대답하십시오. 사랑입니다.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처럼. 할렐루야. 율법의 완성, 율법을 다 완성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이르기를 이렇게 적고 있죠? 다 같이 읽어주세요. 로마서 13장 10절 말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로마서 13장 같은 장 8절 말씀에도 이르시기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계속해서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외느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믿습니까? 심지어 구약 미가서 6장 말씀 보시면 주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예배보다 귀한 가치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부터 8절 말씀을 다 읽어봅시다. 내가 시작. 사랑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자, 이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다시 아멘 합시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은 남을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더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면, 오늘 요나의 율법 논리는 그야말로 하나의 궤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어긴 겁니까? 이룬 겁니까? 율법을 완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을 지금 완전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알면, 부분만 알면, 한 부분만 알면 오해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신앙과 삶에 오류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신앙관과 자신의 구원관에 눈이 멀어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른 차원으로 발을 옮기고 계신 그 하나님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완전히 지금 새로운 진도를 내고 계시고 지금 다른 지금 환경으로 막 들어가고 계시는데 요나가 지금 하나님의 발에 맞춰가지고 발 맞춰가지고 진도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구술에 매여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새로운 포도로 나타나시니 이 헌 가죽 부대의 사상으로 그것을 감안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요나는 이방을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으로 보고 계시는 주님의 안목이 없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위대한 사랑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는 신부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의 수족이 되어 손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안목과 자격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요나는 원치 않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있는 바람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이런 요나를 앞에 놓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은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십니다. 한 번 더 시작.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요나가 옳지 않다는 겁니다. 네가 틀렸다는 겁니다. 의견은 이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서로의 견해가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나의 모습은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틀렸고 완전히 옳지 않고 잘못된 것이며 오늘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죄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 요나서 스토리의 핵심은 이방 나라인 니느웨의 구원이라고 볼 때 그들이 요나가 전한 복음을 듣고 전 민족적으로 회개를 하고 계시만 3장의 내용으로 요나서를 끝내도 조금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니느웨의 회심 이후의 이야기, 즉 사역을 다 마치고 있는 요나 선지자 내면의 문제를 다루는 이야기가 4장에 열려주고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를 노출시켜서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하고 싶어 하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없이도 교회 일을 하면 사역이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애끓는 마음, 주님의 심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습니다. 니느웨를 정말로 구원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없습니다.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고 그 영혼을 사랑한 사람이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위해서 중보했다는 것을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님의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 이것이 희소식일까요? 이게 무서운 소식입니다. 인간적인 열심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 내가 주님의 마음이 없이 일을 했는데도 성과뿐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100% 일하신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사역한다고 무대 위에서 막 내가 깝죽깝죽거렸지만 다른 하나님이 완전히 무시하시고 일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가 얼마나 비참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은 내가 기도 안 해도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아무런 상급도 없고 아무런 칭찬받을 건덕지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을 쏟았고 땀 흘렸고 발품 팔았고 물질을 썼는데도 나한테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나는 투명인간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제거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겁니다. 요나는 여러분 오늘 빈껍데기인데 하나님이 요나를 통해서 그냥 껍데기만 전해냈는데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구원하신 겁니다.
요나가 오늘 불평할 건덕지가 없죠. 여러분 오늘 왜 요나가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 마을을 보면서 언덕바지에 남아가지고 자리 하나 마련해놓고 그 위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구경하고 있습니까? 이 백성들이 구원받고 변화받고 회심해가지고 얼마나 잘 되느냐 보자 하면서 니느웨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왜 그런 불평이 지금 있죠? 니느웨가 변화되는 일에 자기가 한몫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삐딱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없는 그는 껍데기였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신 겁니다. 요나는 좀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되고 열매가 맺히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 자신을 보는 겁니다. 나도 했지, 나도 한몫했지. 물론 주님이 하셨지만 나도 한몫했지.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한테도 원망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소리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없어도 사역이 가능하다는 이 무서운 사실이 우리들한테도 이것이 노출되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옛날에 해왔던 식으로 이때까지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내 개인에게 영광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일반 교회를 보면 연말에 교사합시다, 또 주방에서 우리 또 밥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이게 배내는 일이 아니고 아이고 영광이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요나의 문제를 노출시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사역자가 일만 하는 껍데기 기능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만 하는 기능인.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수많은 사역 속에서 늘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것 하나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가 시작. 아니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따라합시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러니까 일 실컷 하고 나는 버려지는 것 말이죠. 그러니까 사역자가 기능인이 되어가지고 일만 잘하고 나는 아무런 영적 유익이 없는, 그래서 나중에 도리어 버려지는, 그러니까 그런 예가 많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늘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도 혹시나 내가 하나님보다 앞장설까, 혹시나 내가 성령에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동으로, 내 열정으로, 내 야망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제법 우리가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자들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을 풀고 세상에서 억눌려 있는 내 이 어떤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교회 일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적이 아니고 따라오는 분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를 시작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안 풀려요? 풀리잖아요. 아멘, 아멘. 죄 쓰는 게 아니에요. 혹시나 스트레스를 풀려고 나옵니까?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는 것은 그건 따라오는 분복이지 목적은 아니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교회에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있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대단한 직함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도 않고 그런 우리가 이제 평범한 서민들인데 이런 서민들이 교회 안에서 제가 우리가 일을 하려 치면 막 영향력을 발휘하고 또 내가 열심히 하면 또 보람이 생기니까 내 자아의 실현의 장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내가 복음을 다 전파하고 사람들을 잘 세워놓고 나는 도리어 버려줄까 그게 늘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늘 아버지 앞에 벌벌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이 사역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코 껍데기 기능이 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내면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시작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만 쓰겠느냐. 그렇죠. 처음에는 전부 다 불받아가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은혜가 다 사라지고 육적인 일만 남아있고 그
그리고 해치워야 될 스케줄마다 남아있으면 이건 이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사탄이 유혹을 하고 시험하고 사람이 믿고 사람을 오해하고 그래서 인간들끼리 싸우고 징집사 받쳐서 싸우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이 다 거두어지고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또 지속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전통과 관습에 매여 있고 내 생각, 내 어떤 그런 내 쪼대로 하다 보니까 이 주님의 일을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오늘을 해서 내일로 능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도 낯선 겁니다. 니느웨가 왜 말입니까? 과거를 돌아봤을 때는 절대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는데 오늘 주님은 니느웨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도 원래는 어제의 니느웨였는데 오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시는 바람에 오늘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과거에는 요나의 주장대로라면 요나의 논리대로라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 않고 요나를 뛰어넘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크고 귀한 일들을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보다 더 앞서 나가고 계시죠. 할렐루야. 끊임없이 그분이 늘 새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겁니다. 우리 예수 얼마 믿으셨습니까? 한 20년 믿은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어머님들이 지겹지 않으세요? 그 예수? 예. 아침마다 새롭고 점심때마다 새롭고 저녁때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늘 우리를 신바람나게 하고 네. 우리가 같이 사는 부인도 처음에 신혼 때야 늘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얼굴 쳐다보면 밥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신비롭고 그랬는데 세월이 지나고 익숙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또 편안해집니까? 그 감정도 사라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을 믿어도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고 아멘 아멘. 천국 가서 영원히 그 주님 보다 생각해 보세요. 기절합니다. 그게 천국입니까? 영원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얼마나 지겹겠노. 예배가 여러분 인내속이 있고 피해속이 없는 거 아시죠? 영원한 예배입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예배가 싫은 분들은 천국 못 간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고 또 그래서 막 우리가 내 생각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기능이 일만 해내는 일을 쳐내는 기능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비전 중심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주님의 뒤를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이루어내고 성령으로 맞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나의 부족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요나처럼 하지 말라는 거겠죠? 세 번째는 뭐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결국에는 주 예수를 믿어서 모두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고집하는 주님이 아닌 거예요. 시편 67편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온 열방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죠.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해서 찬송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일본이 좀 그렇다, 또 중국이 좀 그렇다, 심지어 북한이 저거 인간 되겠나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변화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는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주님 이런 마음이 어디에 적혀 있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같이 아멘 합시다. 그때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할렐루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서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이 주님이 이 땅을 향해 기대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때쯤 이만할 때쯤 이렇게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되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모두가 자기의 노래를 불렀는데 이제는 우리가 모두가 주 예수의 노래를 함께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시가번이 뭐였어요? 싸인 노래 좋아하셨어요? 자기 노래를 부른 것입니다. 니는 한참 방황할 때 뭐 불렀노? 그게 아니라 자신의 노래를 불렀을 겁니다. 소양강 처녀 찾고 뭐 이렇게 해서 또 뭐 남행열차 호남 뭐 그 가는 거 있잖아요. 비 내리는 호남선 남행열차 자기만의 노래가 있었던 것이 우리 모두가 예수를 안 믿었을 때는. 그런데 예수를 믿고 우리 노래를 다 버리고 주님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겁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우리 모두의 첫사랑이니까 그 가사에 마음을 싣고 찬양하는 거 아니겠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은 모든 우리들의 노래 아니겠어요? 우리들의 노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런 실수, 요나의 이 부족함, 요나의 안일함, 또 요나의 이 굳은 마음, 이것을 뛰어넘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혹시나 오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고 영혼들을 살리기 원하고, 요나야 내가 처럼 너를 살린 것처럼 너도 좀 다른 사람 볼 수 없겠냐? 지금 이 얘기가 지금 4장 내내 지금 흐르고 있는 스토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빨리 정신 차리고 니네가 가서 오면 되겠으면은 요나서는 데리고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객기니까 말씀 길어지는 거예요. 욥기서 보세요. 얼마나 길어집니까? 42장까지 길게.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복잡해. 이따가 또 다시 읽고 복잡해 죽겠어요. 42장. 욥이 하나님 앞에 고난을 받았지만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 번 고백하면 되는데 그 진심 어린 고백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실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광야가 40년이나 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광야도 우리 가운데 또 니느웨에 가는 수고도 다 있어야 되겠지만 순종이 빠르면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요나서를 다 읽어보니 무엇이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걸림돌이 뭡니까? 요나입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요나 자체가 아니라 요나의 생각입니다. 요나의 사고방식, 신앙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신앙, 자신의 신앙, 어제까지의 신앙, 내가 고소하는 나의 주장,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시면 우리도 니느웨를 받아야 합니다. 머리 신 분이 니느웨 그러면 우리 모두도 니느웨를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보에 늘 말씀드리지만 주보에 우리 교회 소식이 쭉 있잖아요. 이 많은 교회 소식을 쭉 얘기할 때 목사가 막 이렇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얘기할 때 1번, 2번, 3번 쭉 얘기할 때 아이고 목사님 일주일 동안 참 저런 사역으로 바쁘겠네. 아따 저 양반 참 체력이 되는 것 같네 아직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 성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리더가 무슨 말을 하면 아, 저 스케줄이 내 스케줄이구나. 우리 이렇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월요일날도 우리가 연합 제대를 갔더니 거기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왔대 한 교회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통째로 움직이니까. 어차피 소수기 때문에 통째로 움직이니까. 그래 그 소리 낼 수 있지. 아멘이십니까? 네. 많은 교회에서 70명 공부하고 뭐 고수 더 공부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 통째로 움직이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목회자가 뭘 말했을 때 아, 저 스케줄 내 스케줄이다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뭐 중국기도 세미나 한다. 아, 뭐 극동방송에서 뭐 한다. 아이고 목사님 참 체력이 남아 도는 것 같네. 저런 것도 하고 밖에서. 그런 게 아니고 아, 그거 할 때 내가 참석하든지 못하면 그 시간 기억하고 기도하든지.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일이 그 스케줄이 누구 스케줄입니까? 내 스케줄입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요나가 하는 말이 아유 하나님 관심 많으시군요. 니느웨에 가보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그 니느웨의 일이 누구 관심입니까? 나의 관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 교회가 전도합시다 하면은 그 전도하자라고 하는 깃발을 흔들었으면은 죽이든 밥이 되든 일단 같은 깃발을 흔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전도를 하든지 도전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아멘 아멘. 예, 뭘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여기까지 다 보면 알겠지만 행복 모임 했는데 왜 열지 않느냐, 왜 전도하지 않느냐, 몇 명 데려왔노 이렇게 물은 적 있습니까? 우리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 모임을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영혼들을 많이 데려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하는 체질로 변화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교회 의자를 하나 치우는 개수입니까? 아니죠. 카운터하는 개수입니까? 아이고 몇 명이 앉았구나, 빈자리 다 채웠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개수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카운터가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누군가의 소중한 영혼이라는 거죠. 누군가한테 소중한 생명들이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남편이요, 누군가한테는 소중한 아내이고 소중한 딸이고 소중한 엄마입니다. 한순이 우리 어머님이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어머님이시다, 여성이시고 오늘 빵 모자라서 오셨네 이렇게 평가가 되지만 이 한순이 어머님이 성경문자한테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 한 번밖에 없는 내 소중한 엄마죠. 엄마. 이 엄마가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까? 믿어도 되고 말만 말고 그런 겁니까?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그 아들한테는 진짜로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어쩌면 내 생명보다도 귀한 문제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는 뭡니까? 나와 피를 섞지 않은 다른 사람들, 타인들이 우리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아끼고 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는 이런 이제 공동체가 되어지면 누가 제일 고마울까요? 한순이 어머님의 아들이 석유면 이제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은혜를 믿는 거지. 아멘이십니까? 원래 복음을 아들이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엄마한테 복음 전하기가 어려운 길이야. 왜요? 까불지 말라 이거지. 내가 다 한다 이거지. 내가 너를 낳았다 내가 이놈아. 엄마 하게 해줄게. 난 제발 네가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 이 엄마 마음 아니겠어요? 니나 잘해라 이겁니다. 복음 전하면. 이럴 때 이제 누가 아들은 아니지만 내 마음같이 우리 엄마를 위해 주시는 사람이 누가 좀 있겠노? 누가 가야 됩니까 여러분? 요나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오늘의 요나예요. 그리고 돌아보면 우리들한테 누군가의 어떤 요나가 어떠한 요나들이 왔던 겁니다. 우리한테. 아멘이십니까? 신정수자매님 저기 팔짱을 끼고 앉아 계시지만 1년 전에 집사람이랑 저랑 같이 이래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참 우리 처음에 인사하시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본인 가정에 있는 문제가 하나씩 해결될 수 있다고, 행복해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막 이거 뭐 콜라를 딱 마시면서 막 웃으면 자신감 넘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진짜예요. 아이고 안 되지 싶어요. 이게 인상을 쓰면서 말하는 사람은 더 무서웁니다. 달관했다 이거지. 달관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하면서 다 달관한 거예요. 마음 중간에 아줌마가 다 달관한 겁니다. 이제 이소구한테 들어와놓고 다 산 것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안 된다고 말했던 것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응답됐습니까? 본인이 안 했죠 마세요. 할렐루야. 네. 직업에 이렇게 항상 훈련받을 수 없고 또 금요일에도 나오기 어려운 상황, 굉장히 모든 것이 다 어려운 상황인데 기도해서 한 타임 빼내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주일 예배 한 타임 얻어가지고 또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딱 상황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많은 인생의 경험들을, 그 기도응답의 경험들을 인생 속에서 했습니까? 이전에 없던 것 말입니다. 요나가 찾아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정고이가 올해 결혼 안 했어요? 사람 됐지? 세일 리더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도 미안하지 내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제가 혼나겠다고 왔다. 혼나겠다고 자기가 혼을 내시라고. 목사님이 실컷 세일리더로 태어나는 자매를 제가 좋아하게 돼가지고 이래 이제 지금 자기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허락받으러 가가지고 혼을 내달라고. 제가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잘 한번 해보라고. 그 세일리더랑 결혼해서 얼마나 수지 맞은 인생이에요. 예? 신부 수업 거의 한 90%는 끝난 겁니다. 니만 잘하면 돼. 애를 데려가서 내리지 말고, 네가 세일리더급으로 자라야 됩니다. 데려가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못해줘 이제. 사랑 여러분, 요나가 갔기 때문이죠. 요나가 찾아가서 본인 자신도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을 끊임없이 된다고 말하고, 본인 자신도 포기하는 것을 이 요나가 찾아가서 할 수 있다고 끝까지 붙잡아서 묻기도 합니다. 이게 되나 안 되나, 이게 되나 안 되나 보자는 것입니다. 그거 요나가 하시는 것입니다. 니느의 힘으로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 개통체가 붙어야 합니다. 저 자신도 여러분, 제가 행복 모임을, 열린 모임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저 자신을 고발하면 제가 때로는 기도도 안 하고 막 스케줄이 쫓겨가지고 급할 때는 그냥 막 가다 복음을 막 전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 있죠? 그냥 막 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안 되는 게 감사합니다. 그게 안 돼야지 버릇이 고쳐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했기 때문에,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냥 잠깐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냥 숙취 전했는데 이게 와 세게 나오더라. 세게 악한 것이 그 속에서 세게 나오고 면박을 주고 진짜 완전 부끄러움 당하고, 그 부끄러움과 모욕을 당하고 나올 때 대문을 딱 닫으면서 제가 바로 결단합니다. 다음 주 어디만 해라. 일주일 내가 준비 단돌이 해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내가 주님 손잡고 올기다. 너무 분한 거예요. 그래서 단돌이를, 이 결단을 그 집에서 쪽박 차고 대문 닫으면서 이미 결단합니다. 다음 주에는 기필코 성령 충만해서 올기다. 이런 마음으로. 분해가지고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내가 그때 그 비유를 들었어야 되는데 올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게 인간이 없지. 그러니까 성령님들 못 받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뭐 많이 하면 뭐 하냐. 오늘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안 하니까 기도를, 인도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저는 이번에 행복 모임을 우리가 하면서 9월달부터 제가 성령께 정말 물었습니다. 정말 많이. 이번 행복 모임만큼 저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행복 모임 기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떠나가지고 성령님하고 이걸 함께 대화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순종하고 또 주님께 내가 모르는 걸 계속 물으면서 열어갔는데,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답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게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혀지고 그 상황이 열려지고, 이게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분들의 상황이 막 만들어져가지고 내 앞에 막 오고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막 병이 나고 이런 것보다 더 제가 감동받았던 것은 성령과 함께 이 12주를 계속 물으면서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대화를 주장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걸 제가 이번 처음 이렇게 살갑게 주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사역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큰 것을 배웠어요. 저 자신이 저도 하면서 성령께서 정말로 하려고 하시는구나. 끊임없이 진도를 대어나 일어나라, 손잡고 가자. 계속 그만 가면 안 돼요. 가야 된다. 손잡고 계속 끌고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자동장에 누워있을 때는 막 추워가지고 하기 싫은데 몸을 일바퀴 가지고 세수하고 옷을 딱 입으면 자신이 막 붙대. 이번에 제가 목요일날 극동방송 강연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니까 극동방송 가서 제가 낮에 2시간씩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제가. 2시간씩 막 땡깡 기도하고 또 말씀 전하면서 수도내 받고 이래가지고 무당에서 하필이면 또 행복 모임이 목요일날 많이 열렸어요. 그 세게 기도하고 이제 딱 나가니까 겁나게 없대요. 특별히 목요일날. 그것도 참 많이 배웠어요. 이게 특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 이렇게 불가지기도 하고 성령께 문을 하는 것이구나. 저도 이제 제법 좀 했다, 내가 낸다 싶으니까 이게 이렇게 젊은 사람도 노련해지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저 자신이 너무너무 겁나는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무서운 사람이구나. 여기 적혀있는 말씀이 전부 다 저를 향한 말씀입니다. 요나가 목사 아닙니까? 요 목사. 김 목사가 요 목사. 사역을 자꾸 하면 질이 나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그래서 사역자가 병들면 교회는 보따리 싸는 겁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처럼 목회자도 그래야 되고 메시지도 그래야 되고 성도들도 그래야 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책임져야 할 우리네 교회도 세상이 바라볼 때 저 교회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런 의미에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주일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방 똑같은 금요일이지만 오늘 우리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민요일을 향해서 이 주가 남아있지만 오늘 금요일, 내일 토요일 전력 투고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합시다.